존중,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놓치지 않기. 누가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사명서면문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로 시작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명선언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렇게 들립니다. 내가 메시아다 라는 선언이 돼버립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사가 이제 메시아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이제 수동태로 하면 거의 내가 메시아다라고 들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친구였어요. 동네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리고 내 아들의 소꿉친구예요. 그리고 옆집 요셉네 아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얼마나 소화불량에 걸렸겠습니까? 한 신학자가 이렇게 했어요. 익숙함은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게 하는 안구질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알아볼 수 있는 알력을 빼앗긴 것입니다. 후에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셔서 사역을 할 때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가 목수 아니냐. 그렇게 할 때 다시 익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아무 일도 그 마을에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은 그 마을에 일하고 싶으셨어요. 하나님 그 마을에 치유를 가져오고 기적을 가져오고 영감을 가져오고 임재를 가져오고 회복을 가져오기 원하셨어요. 근데 그 마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망가져 있었어요. 그 시스템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알아보고 존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삶에 그 시스템이 세워져 계십니까? 그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계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요, blessed be th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blessed be, 그러니까 존귀하다, 복받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찬송인 오직 하나님께 돌아갈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찬송이라는 의미보다는 존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축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참 복이 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존대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외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에 존중의 시스템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사람이네? 하나님의 복의 통로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스템이네 하고 사람들을 알아보는 안목과 존중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 온 유대 땅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임재로 가득했는데도 예수님의 고향 마을은 황폐한 채로, 버려진 채로 남겨져 있었듯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매일같이 가져오시는 그 임재와 축복과 역사와 영감들을 경험하며 삽니까? 아니면 버려지고 황폐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만이 아니요, 그것을 받아들일 시스템의 결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존중의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존중할 자를 존중하십니까? 존중할 자들을 감지하십니까? 바꿔 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사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 붙어 나오는 말씀이 겁니다.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환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존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풀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리바이벌 미팅 때, 월십 나잇 때 존중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CTL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방문을 했고요. 그 설교가 끝나고 한 학생이요, 여러분, 무려 중학생입니다. 북한군도 무서워한다는 중학생. 중학생이요.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중학생이 선생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울어서 벌게진 눈으로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헌신과 섬김을 존중합니다. 저는 그것을 존중하는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선생님, 제가 너무 늦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질투가 나요. 10대가 나 너무 늦지 않았죠? 그 아이의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삶에 보내주신 통로들을 알아보는 눈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선생님의 투쟁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선생님의 조언과 안타까운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마음에 말을 걸고 계셨던 거예요. 나의 미래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통로임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사람이라는 수레에 담아서 보내십니다. 그리고요, 그 수레, 여러분 보통 그 수레는요, 아주 익숙한 수레들입니다. 그 수레는요, 보통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는 수레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레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를 볼 수 있는 눈을 믿음의 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존중의 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존중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상은 뭡니까? 그 수레 안에 담아서 보내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쏟아지는 역사들입니다. 단언컨대 그 학생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은 증가될 것입니다. 단언컨대 그 학생의 삶에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임재는 증가될 것입니다. 단언컨대 그 학생의 자신의 부르심을 향한 진보의 속도는 분명히 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존대할 때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신구약을 관통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걸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광야에 나가서, 그때 뭐 텔레비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책도 없고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성경에서 묵상했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 대부분 멍을 때렸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비우고 외부 세계에 수용적인 상태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멍한 겁니다. 근데 저기 행인이 지나갑니다. 그냥 보는데 행인 1, 2, 3 엑스트라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안에 존중의 시스템이 돌아가요. 가만히 보는데 뭐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 보내신 수레 같아.
달려갑니다. 행인 1, 2, 3에게 말합니다. 복 받으신 분들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리라. 복 받으신 분들이요.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우리 집에 가장 맛있는 가축을 잡아 당신을 대접하고 가장 좋은 방을 내어 당신을 존대하기 원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러죠 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요. 그 표현이 정말 재밌어요. 하다가 점점 뭐냐면 뭘로 바뀌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말씀드리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고 이렇게 바뀌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돌파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라는 표현도 하는데 천사가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 원래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꼭 날개 들고 여기 동그랑땡 단사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는 대부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언과 약속과 성취의 돌파를 가면서 보내신 거예요. 그 대화에서요, 여러분, 이삭에 대해서 약속을 다시 확인하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돌파의 능력을 받게 되고 점점 대화가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야,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칠 거야. 왜냐하면 거기 너무 죄악이 찬 거래. 내가 칠 건데 아브라함 너 내 친구잖아. 내가 어떻게 너한테 얘기 안 하고 이런 일 하겠니? 내심 뭐예요? 네 조카로 소돔과 고모라 있잖아. 내가 정보 주는 거야.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봐주기로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어떻게 봐요? 그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이게 사람이었다 하나님이었다 정신이 없습니다. 계속 스위치가 됩니다. 롯이요 또 존중의 시스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지나가는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그들을 해하려 합니다. 그런데 롯은 가만 보니까 하나님 수레예요. 집에 불러들이고 보호합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칠 것이다. 네 삼촌 아브라함 때문에 왔다. 그리고 또 주어가 여호와로 바뀝니다. 여호와께서 롯에게 가라사대 롯이 여호와께 말씀드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영접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이해력이 올라가고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솔루션이 보이고요, 그걸 뚫어나갈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여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잘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스템이 깔리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 시스템이 깔린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 시스템이 깔린 가정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의 삶에 아주 일상적으로 보내졌지만, 일상적으로 존재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고 명시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좀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경계선을 그으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지금 오늘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목사님들을 얘기하시는구나, 사역자들을 얘기하는구나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지만 오늘 좀 다른 차원을 보기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는 누구냐면요, 공무원을 말합니다. 공무원. 공무원이 누굽니까? 대통령, 장차관, 구청 직원들, 동사무소 직원들, 경찰, 그리고 단순한 공무원이 아니라
각 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들을 의미합니다. 부장님, 과장님, 그리고 각 회사나 조직이 가지고 있는 규범들을 말합니다.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들 뒤에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을 축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조금 하기 쉬운 실수가 이겁니다. 교회가 어떤 정권과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일 수 있습니다. 그거 좋아요, 여러분. 민주주의는요, 정권에 대해 분별하고 비판하고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권과 정부를 구분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일단 한 정부가 수립이 되면 성경은 철저히 이제 존중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마음에 들던 마음에 들지 않던 결국 결과론적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부가 부정되면요, 지구상의 가장 큰 고통과 슬픔들은요, 정부가 흔들리는 곳에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정부라도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존중하래요. 대학 시절 어느 방학 때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시기는 부흥과 회복의 역사에 대한 비전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개학하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학교에 기도 모임을 만들고 하나님의 이 비전을 나누고 정말 이 땅의 부흥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겠다는 마음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근데 학기가 시작됐는데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부흥의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너희 학교의 가이드라인을 존중하고 그 안에 걷는 법을 배우는 거다. 그 대부분은 내가 세운 것이다. 네가 그 안에 걷는 게 나와 함께 걷는 것이다. 특별히 과제 제출일 좀 지켜라. 저는 제출일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내용이 좋으면 됐지. 인사이트가 좋으면 됐지. 제출이 뭐 그렇게 중요해. 근데 거기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제출일을 정해준 교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그리고 교수님을 나에게 보내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세우신 그 신학교에 계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학창 시절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던 거예요. 부흥은 거기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 뒤로 과제 제출일은 저에게는 하나님이었어요.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나에게 대학을 주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행위였습니다. 예배하는 행위였어요. 우리 삶에 많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분명히 가이드라인들이 있어요. 근데 습관적으로 그 가이드라인에 존중하지 않아요. 셀에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그 선을 밟아버립니다. 그죠? 운전할 때도, 거리를 걸을 때도 다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우리가 쉽게 그걸 넘습니다. 우린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발을 밟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발을 밟고 우리 잘 밟아요. 그럼 죄송합니다 하고 뭐가 잘못됐다는 걸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가이드라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눈을 떠서 보는 발견, 그것이 바로 존중의 시스템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다음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너무 어마어마한 얘기죠. 살인, 도둑질, 악행. 혹시 관련자 없으실 줄 압니다.
근데 마지막 얘기가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이란 말이 뭐냐면 원래 보면 이거예요. 보더를 넘는 겁니다. 선을 넘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남의 일 챙겨나지 마라가 아닙니다. 선을 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 일로 고난받지 말래요. 영적 세계에는 작용 반작용의 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있죠. 이거죠.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왜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은 교회와 당신을 동일시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가시덤불을 발로 차니 아픈 건 너구나.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게 임하시고 세우신 곳이에요. 그걸 발로 차니까 작용, 반작용이에요. 하나님 벌 주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일이란 거예요. 그 반작용 때문에 네 삶이 힘들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어준 다양한 하나님의 바운더리들이 있습니다. 선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무신경하게 넓고 밟고 범하는 건요. 여러분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작용 반작용의 원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건 물리학이랑 똑같은 거예요. 역학이랑 똑같은 거예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도처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순응할 때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도전들이 내려지고 우리의 삶이 효과적이고 빠른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제가 학교에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자. 그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려면 일단 교만의 발톱을 깎아야 됩니다. 게으름의 손톱을 깎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하는 저도 듣는 여러분도요. 이게 달콤하게 들리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 매일 우리 안에 자라는 교만의 발톱을 깎아야 하고요. 태만의 손톱을 깎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가이드라인을 존중할 수가 있고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학교의 이 바운더리를 준수하기 시작하자 여러분 신기한 게 이거예요. 내가 군계 일학 같은 학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운더리를 존중을 안 해요. 그러니 뭐예요? 교수님들의 마음이 돌아오고요. 그분들의 호의가 돌아오는 거예요. 뭐 대단히 천재여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단히 잘생겨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존중이 귀한 시대입니다. 모든 권위는요, 천재성을 탐내지 않습니다. 모든 권위는요, 탁월함에 침을 흘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권위와 모든 바운더리들은요, 존중의 심령에 감동합니다, 여러분. 그 이전까지는 학교가 나와 싸우는 것 같았는데 갈수록 학교가 나를 축복하는 걸로 바뀌는 겁니다. 장학금을 받기 시작하고요. 교수님들이 나에게 책임을 다하는 수준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다가와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동반자들을 존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안전하게 하십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아내와 남편 대표적으로는요 또는 그 외에 동반자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동반자들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비게이션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유업에 도달을 못하고요. 두 번째, 기도가 막힌대요. 기도가 막힌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발을 밟고 서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발 밟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야, 야, 내 발. 제가 첫 안식년 동안 북미에 머물면서 사역자 훈련학교에 등록을 했어요. 그곳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역자들의 강의를 들었어요. 그중에 최고의 강의가 있었어요. 4개월 동안의 강의가 계속됐는데 최고의 강의가 칩 저드라는 분의 강의였어요. 일주일 동안 그 강의가 정말 놀라웠어요. 이분이 한 교회에서 단독 사역을 거의 40년 가까이 스트레이트를 하셨어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특별히 미국 교회에서는요.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혜와 시행착오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 안에 정리가 되신 분이에요. 일주일 동안 강의를 듣는데 진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제가 입을 이렇게 들었어요. 과장 안 하고요. 일주일의 시간을 들여서요. 제가 칩저드란 사람 하나를 존중하고 이 사람은 내 삶의 지도를 주는 하나님의 맵을 가져온, 하나님의 지도를 가져온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이 파일이다라는 느낌으로 제가 존중할 때 그게 막 부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이건 지금 20년을 아끼고 있다, 내가. 이 일주일 때문에 20년을 벌고 있다. 제가 끝나고 칩저드한테 갔어요. 한국에서 온 목사입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당신의 거의 환갑이 넘으신 분이었거든요. 당신의 지혜와 당신과 하나님과 동행해온 그 발걸음에 대해 제가 존중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이 이야기해 준 걸로 인해 제가 20년을 세이브했습니다. 저는 이 가치에 대해서 보석보다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회가 나면 한국에 와 주십시오. 그리고 그 지혜의 음성으로 우리가 동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칩저드한 분이 그 얘기를 너무 고맙고 기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한테. 목사님, 당신이 저를 진짜 하나님의 통로와 지혜의 목소리를 받으신다면 제가 한 가지 팁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이, 땡큐죠. 강의론 다 똑같이 났는데 나는 땡큐죠. 그분이 저와 아내가 같이 서 있었거든요. 가만히 우도 이러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 가도 목사님과 계속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 옆에 있는 아내는 24시간 360일 목사님과 동행합니다. 목사님이 아내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다시 40년을 세이브하게 되실 겁니다. 아내를 존대하십시오. 그 얘기가요. 일주일 동안 들었던 강의를 다 초기화시켰어요. 왜냐하면 너무 큰 펀치였어요. 하나님의 사람 칩저드, 기름 부음이 넘치는 강의, 그 마음을요. 하나님이 이미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어요. 당신 아내예요. 그에 대한 존중을 가지세요. 라는 말로 바꿔낸 거예요. 아니, 저는 제가 아내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사역도 당연히 많이 했고 신학도 많이 했고 아내가 얘기하는 게 잔소리로 들렸어요. 존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동반자로부터 흘러오는 피드백이 잔소리로 들려요. 그 사람 멀리 못 갑니다. 여러분, 운전하는데 백미러를 1시간 동안 안 보고 운전했다. 그 사람 사고 납니다. 1시간 안에, 1년 안에 사고 납니다. 반드시요. 그런 운전 습관 가진 사람한테는 절대로 우리 아이들 차 안 태울 겁니다. 절대로 중요한 자산 태우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읽는 본문이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동반자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는 것은 백미러를 보지 않고 운전하는 것과 똑같고 그런 차에는 하나님이 유업을 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람을 태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의 중직들, 특별히 목회자들이요, 반드시 아내의 피드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은요, 영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 피드백을 뭉개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내들이 목소리가 죽어서 없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불러놓고 아내와 남편들 불러놓고 대화를 해보면 보이스가 없는 사모님의 관계는요, 되게 위험한 거예요.
거기에 목회를 치르면요, 사고 납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고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디 백미러를 보지 않고 운전하는 사람 차에 교회를 싣습니까? 하나님 맡기신 영혼들을 싣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요, 상호 존중입니다, 여러분. 남편분들만 너무 은혜 받으시고 자매님들도 너무 은혜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으시길 바라요. 상호 존중이에요. 어떤 부분은요, 남편의 보이스가 없어요. 아내의 보이스만 다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상호 존중 관계가 서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무언가를 중요한 걸 맡겨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이건 깨우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동반자들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 청년들, 난 어쩌란 말이라 그러실 수 있어요, 지금. 나는 백미러를 하나님 안 주셨는데. 분명히 동반자들은 주셨어요. 다시 말해 내 삶에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존중하셔야 돼요. 저는 피드백을 들을 수 있는 존중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음성 듣는다 그러면 제일 무서워요. 한두 번 맞게 듣거든요. 세네 번은 자기 아직과 독선으로 붙었는데 그다음부터 약이 없어요. 안 듣거든요. 그 다음 자기 아직과 독선이 하나님이면 끝난 겁니다. 몇 년 뒤에 차가 벼랑 위로 떨어지고 있는 순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틀렸구나. 자기가 너무 옳고 자기가 너무 똑똑한 사람들 되게 위험합니다. 지혜는 이겁니다. 지혜는 내게 주신 동반자들을 감지하는 겁니다. 아, 목사님 은혜가 너무 됩니다. 김영주 목사님, 제 삶에 피드백을 주시는 분이 되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이랑 못 살아요. 저도 처자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피드백의 통로는요, 보통 훨씬 더 겸손하고 일상적이고 익숙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그들을 존경할 수 없다면 그건 마음의 어두움이지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은 문제가 아니에요. 같이 말할까요? 하나님, 내 마음의 겸손과 경청의 마음을 주십시오. 오래 가고 싶습니다. 멀리 가고 싶습니다. 신임 받고 싶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자들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존중의 문화는요, 훨씬 더 우리를 영어로 업사이드 다운 킹덤이라 그래요. 위아래가 뒤집어진 왕국이라는 거예요. 훨씬 더 이 가치 전복적인 왕국으로 끌고 가는데 이게 뭐예요? 전이가경이에요. 아이를 예수님처럼 안으래요. 이 맥락이 뭐냐면 이 아이와 천사가 꼭 같이 있답니다. 이 아이를 네가 함부로 하면 이 천사는 하나님한테 매일 보고를 올린다는 거예요. 아이가 약하잖아요. 목소리 못 내고 항의 못하고 저항 못합니다. 복수하지 못합니다. 해고하지 못하고 감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걸러지지 않는 감정을 배설하고 걸러지지 않은 욕심을 투사시키면서 나아가면 눈이 먼 상태라는 거예요. 왜요? 아이 위엔 천사가 있대요. 우리는 성경을 자꾸 하얀 거짓말로 읽어요. 어렸을 때 하얀 거짓말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밤에 휘파람 불면 뱀이 나온다. 왜 밤에 휘파람 불면 농경사에서 스산하거든요. 불지 말라는 거예요. 맞는 교훈이에요. 근데 거짓말이 붙었어요. 뱀이 나온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밤에 울면 뭐예요? 호랑이가 와서 물어간다. 울면 민폐죠? 좋아요?
거짓말은 뭐예요? 호랑이가 와서 문다는 거예요. 물어간다는 거예요. 아이들 존대해줘라. 좋은 교훈이에요. 하나님께 매일 리포트 올라간다. 이걸 심각하게 안 들어요. 성경은 교훈이 아니라 진리예요. 아이들과 천사들이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그 보고가 매일 올라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실족해 하는 것, 이게 상처 주다란 말입니다. 그를 실족해 하는 것은 그들의 목에 맷돌을 감아서 물에 던지는 것이다. 여러분, 뉴스에 여러분 옆집 남자가 아이 둘의 목에 맷돌을 감아서 한강에 던졌다는 뉴스가 나오면 경악하시겠죠. 여러분, 그 경악스러운 뉴스가 천국에 매일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스트에 우리 아이들의 이름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경외감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소자 뒤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곳에 화가 있답니다. 여러분, 소자들에게 상처 주는 문화, 이 문화가 있는 가정은 화가 있습니다. 소자들의 비명소리가 보좌 위에 매일 올라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화가 있다는 겁니다. 소자들 뒤에 계신 하나님 보고 경외하는 자들, 자신의 감정을 필터링하고 자신의 욕망도 필터링해서 경외감으로 그들을 존대하는 가문, 공동체, 거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화가 많은 라이프 스타일이었는지 몰라요. 아까 그 얘기 들으셨죠? 호주 얘기. 그 뒤에 묶여있던 애들이 저희 애들이에요. 제 호주 여행에는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제로였어요. 그들에게 시간적으로, 정서적으로, 재정적으로 배려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 문화에서는 아이들은 계속 상처받게 돼 있어요. 화가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죠. 하루에 평균 800km에서 1000km 운전했더라고요. 학대죠, 학대. 애들이 뒤에 이 카시트에 묶여서 5살, 6살짜리 아빠 어디가? 우리 어디 가는 중이야. 근데 왜 계속 똑같아? 왜 계속 사막이야? 공간이 없으니까 뭐 애들이 이 하면 조용해. 애들의 감정의 공간이 없어요. 요구의 공간이 없어요. 그건 제 삶의 축소판이었어요. 목회, 교세 확장, 비전, 어젠다, 계획, 아이들에 대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 발걸음에 화가 있어요. 두 번째 안식년이 됐는데 제가 많이 성화가 됐어요. 그래도 또 신나게 여행 계획 잡은 거예요. 우리 유럽 가자. 애들 그때 초등학생들이었어요. 유럽에 2달 여행을 잡았어요. 초등학생 유럽 끌고 다닌 거 얼마나, 걔네들은 아무 모나리자 못 땄어요. 걔네들은 뭐 할 거예요? 뭐 에펠탑 어떡할 건데 뭐. 막 온도는 35도 올라가는데 계속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영준아, 이건 너네를 위한 여정이지 아이들에 대한 아무런 고려가 없지 않냐. 애들은 그냥 물놀이하고 잘 먹는 게 최고야. 페널티 내고요. 다 취소했어요. 아이들을 존중하기로 돌아간 거예요. 다 취소하고요. 물놀이 할 수 있고 많이 먹을 수 있고 물가 싼 데로 간 거예요. 안 걸어도 되는 곳으로. 하나님이 그 여행을 축복하셨어요. 아이들의 감정이 풀려서 나올 수 있고 하고 싶은 게 뭔지 말할 수 있고 애들이 어려운 게 뭔지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확신해요. 하나님 그 여행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제 인생 여정이 그렇게 갈 때 하나님 확신해요. 하나님 그 여정을 축복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화 안에서 소자들이 웃을 수 있는 문화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목적지, 시간 중요하지만 소자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사들이 매일 이렇게 리포트하길 바랍니다. 오늘 누구 집 애들이 웃었습니다. 오늘 누구 집 애들이 품에 안겨서 행복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누구 집 애들이 아빠 엄마랑 이게 몇 년 만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요? 복이 있대요. 됐다. 그 집에 가라. 그 집에 순풍을 불어라. 그 집에 있는 모든 화를 걷어내라. 소자들이 웃을 수 있는 집, 소자들이 웃을 수 있는 교회, 수자들이 웃을 수 있는 공동체. 나는 그들에게 승진을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외로 우리의 인사고과를 가장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소자들의 리포트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존중합시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겠다. 그분은 도처에 우리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을 존중합니다.